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그 가장 밑바닥에는 아마 사랑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봐도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또 민주주의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광복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6.25 전쟁을 맞이해서도 목숨 걸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가정을 보면 가정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기에 가정이 평안합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저들의 희생과 수고가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또 자녀들은 어린이 되신 부모를 또 잘 봉양하게 되지요. 이런 것도 다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친구의 힘을 힘입어서 또 웬만한 어려움들 또 이런 것들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나를 더 높이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죠. 결혼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를 높이고 섬기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은 그 사람은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세상의 사랑도 이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오 전능자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실 이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창조주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죠? 오늘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하게 하심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힘이 오늘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끔가다 그런 걸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또 이렇게 마음껏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요, 좋은 음식도 날마다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려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미가 없대요.
우리처럼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도 여행 못 간 사람도 많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 수 있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니까 그 여행도 기쁘고 신선하고 새롭고 또 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돈이 많아서 매일 여행을 원하는 곳에 다 갈 수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지겹대요. 다 가봐서 이제 갈 곳도 없대요. 그냥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매일매일 좋은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 한 분도 그렇게 미식 가셔서 은퇴 이후에도 그렇지만 은퇴 이전에도 늘 2시간 되는 속초도 가서 맛있다고 하면 음식을 드시고 오시고, 저기 충청도 전라도도 가서 드시고 오시고,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에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재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고 또 마음껏 시간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는 우리 솔로몬 왕을 들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느껴보고 맛봤던 사람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그렇고요,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쩔쩔매고 사는데 한번 여행 마음껏 다녀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행 가서도 한번 마음껏 돈 써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미국의 뉴욕에 가서 브로드웨이 공연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으면 봐야 되는데 돈 100만 원이 아까워서요, 그거 못 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람 움직이는 거 보고 광경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선물도 못 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우리 김진호 목사님 사모님이신 강선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인가, 우리 최선 교사님 같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는 내 옆마을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는 높은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 조그만 마을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한번 여기서 저기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곳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 감사하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노동자들은요, 쉴 틈도 없어요. 주 5일째 근무한다고 하지만요, 6일, 7일 노동하면서도 아주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허무하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갈급함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여러분, 이런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하루 10분 이상씩 우리가 매일매일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내가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낙심하고 좌절됐던 마음이 아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실까?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이유가 있었을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때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감사하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또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한다. 또 너희한테 요구한다.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으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함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만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해. 안식일을 잘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에게 많은 법도와 윤리들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고삐 풀린 강아지처럼요. 우리 강아지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목줄이 풀렸는지 그렇게 줄이 풀려가지고 마음껏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루 동안 실컷 뛰어놀고 나면요, 그냥 몸도 헬스케지고 온몸도 시커매지고, 그래서 풀 죽은 듯이 와서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묶어놨다가 산책을 시키면 이렇게 변을 봐도요, 꼭 이상한 잘못된 걸 먹는지요, 설사를 꽉꽉 해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산책도 시켜주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딸이 간식도 갖다 주고, 캔도 갖다 주고, 제때에 밥도 먹여주고, 물도 먹여주고 하는데요, 그냥 이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가 봐요. 자유 마음껏 누리고 싶은가 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는 것, 십자가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데요, 자꾸만 십자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이런 거 볼 수 없거든요. 십자가 앞에서는 이런 거 즐기기에 내가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십자가 앞에서는 이런 말 하기에 너무나 내가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다니기 거북한 거예요. 성경 끼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경 끼고 가기에는 너무나 그 자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십자가 앞에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성도들이지만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또 그 보혈로 정결케 된 이후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여러분 늘 죄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더 십자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삶이 아니라 더 세상 한복판에 나가 있어요. 하루를 지내고 딱 돌이켜보면 세상 한복판의 중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 정신 차리고 다시 나오지만요, 또 순간입니다.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세상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정말 우리 이그나티우스라는 우리 성인이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예수라는 것을 창시했었는데요, 우리 성도들 십자가 앞에 정말 10분만이라도 서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담배 끊는 거에 대해서 담배 끊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배가 마약과 같기 때문에 참 끊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담배 끊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악취가 나더래요. 악취.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요.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담배에서 악취가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담배를 끊었대요. 여러분, 왜 악취가 납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10일 금식하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영성훈련을 통해서도요, 술과 담배에 인이 배겨서 오신 분들 참 많거든요.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 의지로 한 달을 끊고 일주일을 끊다가도요, 좀 무슨 일이 또 생기면 무의식 중에 또 피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인지상정인데요,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요, 그냥 악취가 나더래요. 여러분, 악취 나는 것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요, 냄새부터 싫어지는데 멀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졸업반이 되면 이제 신대원 신학교 4학년, 또 신대원 이제 3학년 혹은 2년 때 되면요, 이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큰 거를 하나씩 다 줘요. 장로의 신학교에서. 그러면 이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1년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다닐 때랑요, 여러분, 십자가를 차고 다닐 때 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게 다른 일을 볼 때는요, 이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가운을 딱 입고 어디 다니다 보면요, 행동부터가 달라집니다. 운전부터가 달라져요. 운전부터가 달라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차가 하도 늦게 가길래 1차선 도로에서 뚝 추월해서 갔더니 지난 주간인지 지난 주간인지 모르겠어요. 추월해서 이렇게 1차선 도로에서 남방 쪽에서 이렇게 갔더니 뒤에 있는 차가 이 앞에 추월한 제 차를 찍었는지요, 블랙박스로 찍혔는지요, 갑자기 9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이렇게 중앙선 침범이다 해가지고 1차선 도로가 많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30, 40으로 5, 60으로 가야 되는 도로에서 그렇게 천천히 가면 그걸 늘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추월해서 가다가 지켰더니 이제 운전자가 미상이라고 정확하게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3만 원이 더 추가돼서 9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 평범하게 살 때는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가슴팍에 십자가라도 하나 막 붙잡고 달고, 또 옷이 무엇이라고 그 옷 하나 입고 다니면요, 그런지 못하거든요. 끝까지 참고 또 쫓아가고, 또 남들이 차를 받아도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할 때는 되는데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희생하셨듯이 너희도 그 정신 그 뜻을 본받아서 세상 속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든 가정을 위해서든 기업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너희도 십자가지라는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겠죠?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권세와 위엄으로 세상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 십자가도요, 너무 높이 있어요. 이제 플라타스 나무가 이게 딱 비어지고 나니까 십자가만 더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승리만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과 승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또 희생,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십자가 지고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 찾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움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되고, 오늘 성도들은요,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내 몫에 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람들의 지혜가. 저는요, 이 유선으로 전화하는 것도 참 놀랍더라고요. 언젠가, 이번 주 초에 참 전화도 참 신기한데,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는 어디든 이렇게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잘 통하는 잘 안 되지만 통화도 할 수 있고, 위성으로요. 그렇죠? 위성으로. 참 과학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요, 그런데요,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고기보다도 더 물속에 오래 다니게끔, 더 빨리 다니게끔, 더 먼 나라도 아무리 새가 하늘을 높이 나른다고 하고 멀리 간다고 해도 비행기처럼 그렇게 빠르게 멀리 갈 수 없잖아요. 요즘은 스텔스기라는 것도 만들고요. 하여튼간 아무리 빠른 짐승이라고 해도 자동차보다 빨리 뛸 수 있습니까? 멀리 뛸 수 있습니까?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무한하지만요, 여러분, 그 지혜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거나 우리 생명을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우리를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생명하고는 조금도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지혜는 생명하고 조금도 연관이 없어요.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핸드폰? 이제 이런 그 기술도요, 위성을 통해서 했는데, 위성을 통해서 뭘 하죠 요즘은요? 전쟁을 하더라고요. 위성을 통해서 뭐 스텔스기 보내고 뭐 전쟁을 하고 폭파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필요하죠?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막 이런 거 우리 너무나 도움이 되고 좋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무기를 만들잖아요. 결국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니까요, 인간의 지혜가 선한 쪽으로 사용하려고 아마 시작했겠지만요, 그것이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의 생명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혜를 자랑할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정말 지혜를 자랑할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경쟁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좀 더 빨리 가냐, 누가 좀 더 빨리 계산하냐, 누가 빨리 올라가냐. 요즘도 주판 튕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때는요, 부기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판을 누가 더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3급도 받고 2급도 받고, 누가 뭐 수학을 빨리 푸느냐에 따라서 뛰어나다, 뭐 조금 덜하다, 이 평가했습니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다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전자계산 기억한 다 하지요. 로봇들이 다 계산해 주지요. 여기 땅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냐, 서로 경쟁하고 다름질하지만요,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그냥 함께 엘리베이터 타면요, 함께 똑같이 올라가는 시대 아닙니까?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저도요, 옛날에는 이 성경의 주석이 너무나 필요한데 책값이 비싸가지고 빌려보고 벽져서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 주석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개의 주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구 모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성경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이버 쳐보세요.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말씀이 부족합니까? 전 세계 목사님들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도토리 기적이더라고요. 운동, 여러분 잘하는 것, 정말 나 잘한다, 부끄러움 당하기 딱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11살짜리 탁구 신동이 생겼어요. 11살짜리입니다. 이 11살짜리가요, 국가대표랑 시합을 해도요, 세계 랭킹 한 10위권에 있는 국가대표랑 시합을 했는데 규수까지 동점을 이루더라고요. 그 시합대예요. 일반 그 종합대회에서, 종합실업대회에서 대학생도 이기고 실업팀 선배도 이기고, 11살짜리가요 괜히 나 좀 잘한다고 자랑하다가요 창피당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에 날고 잘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컴퓨터 탁구 기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이세돌 구단이 우리 바둑 두는 거 봤잖아요. 인공지능 가진 컴퓨터랑 시합하는 거 봤잖아요. 사람의 기억력이 기계에 견줄 수 있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두뇌를 다 그냥 컴퓨터 안에 인지해 놔서 사람 한 사람과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농축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교회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혹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십자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마 막 들끓던 마음이 금방 잔잔해지고, 어렵고 힘겨워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외롭다고요? 힘들다고요?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폭포수같이 우리 속에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과 또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